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수요일이면 제가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면서 또 알림이기도 한 수요 치유주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도 모두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반주로 김원진 선생님이 고생 많이 하는데 수고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삶의 만복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이제 좋은 또 수요예배 반주자도 세워져서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반주할 수 있는 사람,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병원교회 위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셔서 좋은 반주자,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복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는 잘 아는 대로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이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어서 일을 하는 것으로 봐서 어쩌면 그냥 세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리에 밝은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무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세무공무원 지금도 되려고 하면 세무학과를 가야 되고 그러면 수학, 특히 계산을 잘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 중에 세무서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아이고, 수학 계산하는 법 잘 모르겠더라고요. 0.00 몇 프로 하고 어떻게 계산하고 하는데, 이게 뭐가 뭔지 자세히 좀 천천히 하면 알겠는데, 빨리 지나가면 정신도 못 차리겠어요. 근데 그쪽으로만 머리가 발달하는 사람들은 잘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날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더 발달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나한테 들어올 계산.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번 주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가의 큰 주제 속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손 탁 그어놓고, 그죠? 철저하게 자기 그 방어를 치면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한테 들어올 돈, 이런도 양보할 수 없고, 그러다가도 또 자리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걸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또 잘 안 될 것 같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그냥 철저한 계산주의자들.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이게 아마 마태의 인생관이었을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지배국이 따로 있었으니까, 로마가 따로 있었으니까 그 속에서 국민들, 자기 동족의 욕을 먹으면서도 세리가 되어서 산다는 건 자기 출세, 자기 돈, 이게 최고니까. 철저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들 욕하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내 배가 채워지는데, 내 욕심이 채워지는데,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데, 내 자리가 높아지는데, 남들이 욕을 하든지, 저건 뭐 저러냐 그러든지, 어떻다, 상관 안 해요. 그냥 그것만 챙기려고 하는 시대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탐욕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 이렇게 지적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고치는 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그런 인생 살다가 예수님 딱 만나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어제도 했잖아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 어부들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로서 새 인생을 살듯이 인생 뒤집힌 거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마태도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세관에 앉아있던 자리에서 직업 딱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자기 집에 죄인들, 세리들 다 불러놓고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막 향이 옥합을 깨뜨리고 싶은 거죠. 내 인생이 뒤집어졌다. 나는 예수님 만났다.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그죠? 악을 행하고 탐욕 속에 살고 막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뭔가 공허함이 있을 거예요.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 중심을 사람은 뭐 말로 건드리고 이러면 상처가 될 수 있고 뭐 더 악해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은혜로 팍 건드리니까 확 깨져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뒤집히니까 잔치를 열고 막 주님 안에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서 새 인생을 선포하고 있는 역사. 오늘 그런 역사가 저의 삶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야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대인관계를 맺어도 너무 철저하게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세리적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지 않아요? 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이 한 80 넘어가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언제 철드는지 아냐? 언제 철듭니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나이 한 80 돼야 철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되면 인생이 뭔지를 알아서 복수할 게 없고 되갚을 게 없고 욕심 부릴 게 없고 죽음 앞에 탁 서는 순간이 다가오고 죽음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게 느껴지면 인생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80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젊으면 젊을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인생은 탐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철저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 어떤 높은 자리 하나가 있다고 하십시다. 직장에서나 뭐 사회에서 국가에서도 뭐 장관 자리나 이런 게 하나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자리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 이번엔 나구나 누구구나가 딱 저게 이렇게 마음이 올 수 있을 건데요. 하나님이 트시면요 그 자리가 바뀌어요. 내가 철저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자격도 없고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수능도 다가오고 여러 가지 지금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11월이면 열릴 텐데 그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진정으로 주님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을 쫓아가 보세요. 주님이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우리들이 전도하여 우리 주변에서도 주님 따라가는 역사, 그래서 잔치를 열고
함께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어졌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때가 되기를, 오늘이 되기를,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마태는 평생을 수학적 계산 속에 살았고 철저한 계산 속에 살았던 사람.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부르시니 그 계산을 할 것도 없이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주변 사람들 속에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인생이 뒤집히는 부흥이 일어나서 마태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 자기의 바뀐 인생을 증거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잔치를 여는 것처럼 천국 잔치 열고 기쁨의 잔치 열고 인생이 달라진 것에 대한 잔치를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계산적으로 살고 철저히 인간관리를 하고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트시면 다 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세리처럼 그렇게 탐욕과 계산 속에 살아도 마음은 공허하고 힘든데 주님이 은혜로 터치해 주셔서 인생들이 뒤집어져서 은혜의 인생 다 놓고 주님 앞에서 풍성한 관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을 축복하시고 수요예배 반주자를 주께서 축복하시며 또한 새로운 반주자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병원교회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25장 찬송 우리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